샬롬, 서울 서초동에 있는 영화교회 윤광서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주의하라. 최악의 원수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죄의 기준도 상대화되고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적 흐름 속에서 사탄은 죄에 대한 우리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기준마저 허물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우리로 직면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결과를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에스겔 6장은 바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되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의 가능성을 일러 주십니다. 징계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하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표현은 단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자 예배의 중심지였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산에 이방의 풍습이 들어와서 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산당은 원래 가나안 종교에서 유래한 제사 장소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였습니다. 우상이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길룰이라는 말은 본래 배설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한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거처가 황폐하게 되며 산당이 폐허가 될 것이요 라는 6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가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에 널리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면적인 타락에 대해 전면적인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전쟁을 통한 심판 예고이며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이 주변에 존재합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심지어는 자녀와 이웃이 그러한 인간 관계가 우상이 되며 심지어 여러 종교적 활동조차도 만약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를 일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의례적인 경건이라는 이름의 우상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예배와 봉사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습관적인 행위로만 남는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의 경외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 강한 진노를 나타내시지만 동시에 그 진노의 목적이 단순한 파괴가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정결의 과정이며 그분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자비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남은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존재합니다. 이 남은 자는 단순히 생존자라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라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선언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그들이 징계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스스로 한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후회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언약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다시 주님 품으로 돌이키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손을 치며 발을 구른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감정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깊은 애통과 분노로 표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처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에 마음 아파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심판은 우상 숭배를 범하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우상 숭배자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미칩니다. 모든 것은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 누구에게든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는 있지만 동시에 그 징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늘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있는 우상의 흔적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드러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다시 아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무엇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정결을 위한 인도하심이며 회복을 향한 초청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더욱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직시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남은 자를 통해 회복의 길을 여시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